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대 위에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게 된 그 하나님의 무대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 말로 꼭 기억해라고 하면서 제가 그 무대,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 그거를 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말로다가 자주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주 이 전도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를 가리켜서 올람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올람이라는 무대에 사람들은 시간마다 등단을 하고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출연하는 시간대가 서로가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어떤 사람은 더 길게, 더 짧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올람 무대에서 비교할 때는 모두가 다 짧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길다라고 하지 못하고 다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 바로 헤벨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에 등장하고 퇴장하는 바로 헤벨, 짧은 인생이 우리들이다. 이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누리고 기쁘고 그러기보다는 계속 무언가의 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압박해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에게 참 힘든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다가 사람들은 그 눌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눌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보다는 내가 너무 뭔가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겠다. 물론 그건 좋은 마음이겠죠. 무대에서 나는 최고가 돼야 된다. 이 무대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로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우리들 속에 눌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기업의 부사장들 급이 이제 4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면은 뭡니까? 40대 중반 이후가 어떤 중역을 갖지 못했다면, 중직을 갖지 못했다면은 기업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 벌써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미 이 무대가 나에게 참 누리고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다는 것보다는 눌리고 어렵고 힘들다, 내 인생은 너무 꼬였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헛되도다, 짧고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장에서 어떨 때 그렇게 눌림보다는 조금 누림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5장에서는 조금 우리들에게 너무 상투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의 행위가 나옵니다. 한번 조금 이따가 또 볼 거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1절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인데, 뭐 4절에 보면은 이미 서원이라는 것이 입을 열어 서원한다는 게 4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절에서 말하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꼭 서원이나 맹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 다른 또 하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입으로 서원을 하는 게 맹세를 하고 헌신, 우리로 말하면은 헌신을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헌신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배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서원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 기도 좋다, 예배 좋다, 그리고 니네가 헌신과 봉사 좋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은 너희는 어떤 거냐? 니네가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우매자들이 하는 기도요 예배요 헌신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없다면 니네가 아무리 열심으로 이 무대 위에서 니네가 이 역할 저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행하지만은 이게 없다면 니네가 하는 모든 열심과 행함들은 다 우매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거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헌신도 좋다. 그런데 우매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각각 이 행위 앞에 우매자라는 말을 넣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제물드림이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우매자의 제물드림.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거는 우매자의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뭐가? 예배가, 뭐가? 기도가, 뭐가? 헌신이. 여러분, 우매한 자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매한 모습으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한 번 주일도 빠지 않고 예배에 항상 참석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열심히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매한 자가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모든 것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들 속에 기억해야 되고 밑에 기반으로 깔아야 될 게 무엇이냐?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치중하는데 네가 주의할 게 있다. 뭐를 주의하느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면서,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무엇이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는 것 자체에만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 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난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깥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이유는요, 당연히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배에 참석을 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물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물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 다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뭐냐? 말씀 들음이 빠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내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좌석에 도장만 찍고 간 것이지,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이 전도서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일주일의 무대 가운데서 뭘 하며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여받고 그걸 듣고 알고 나아가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 말씀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삶의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러나 이 주일에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배 속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고, 내가 예배 드림이 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하는 순종의 결단과 순종의 나의 소망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요, 이렇게 시험 때, 요즘에 이제 기말고사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각 그 과목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들어오셔서 시험 치기 바로 한 주 전에는 학생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상 문제를 가르쳐 줄 때는 졸던 학생들도 다 일어납니다. 졸던 학생도 번쩍해서 다 노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졸아요? 그거 졸 수가 없어요. 왜? 예상 문제, 곧 내가 치룰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 이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우리의 이 패턴으로 하면은 조금 앞뒤를 바꿔야지 더 우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다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람이라는 무대는,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무대는 나의 헤벨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볼 때는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하는 드라마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줄거리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줄거리를 다 알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달 매달을 새로운 무대에 내가 올라갈 때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학생들이 시험 전주에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총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를 내가 듣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들려지는, 또 우리가 신약관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5일서부터 1월 15일서부터 신년에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1년을 열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경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특별함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공인 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좀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게 계속 눌림만 있게 됩니다. 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함만 있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 살아간 삶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오늘 이러한 복선을 5장 2절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5장 2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제사, 기도, 그리고 헌신이라고, 우리 여기 서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건의 생활의 금식입니다. 금식.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금식 대신에 말과 관련된, 입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제사 다음에 넣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니네가 말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뭐뭐 하는 거 좋은데 그 니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는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된다 해서 말로 하는 두 가지의 행위를 오늘 2절과 4절에 소개해요. 그래서 2절의 첫 번째는 기도,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서원, 말로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원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게 아니라 니네가 말로 하는 거를 너무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를 놓치지 말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거울의 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앞뒤를 잘 보면 서로 대조를 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뒤에 보면은 설명을 해줘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뒤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해서, 함부로라는 말은 조급하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지금 뭔가 중요한 말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딱 말을 끊어버려요. 그러고는 내 말만 주구장창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차단시키고 내 말만 하는 거, 이게 바로 함부로, 뒤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요.
지금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전도서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요. 우리가 뭔 얘기는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 말을 그 다음에 이어가는데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의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인간들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고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이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하나님의 계획, 무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조급하게 입을 열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엎치락 뒤치락 하게끔 이렇게 네가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거를 너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가 어리석은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무대에 짧은 인생인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를 왜 이 무대에 올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간구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가 있다면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올리셨는가, 여기에 이거를 경청하고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맞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때와 내 방법에 맞춰달라고 막 그거를 강요를 하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의 비전, 꿈 성취를 위한 간절한 간구는 하지만은 말씀 경청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에요. 내일도 저는 벌써 내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만 되면은 제가 어디가 있을지 저는 뻔한 동일한 일상이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동일한 똑같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은 그날은 새로운 날이고 그날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또 다른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평범한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꿈이 내 마음 속에서 막 나의 비전이 막 생기고 막 그것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 마음 속에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갖다가 심장이 뛰게 만들고 내가 점점 생동감이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며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보면은 우매한 말씀이 없이 하는 이 기도, 우매한 자의 소리는 뭐와 같으냐? 한번 여기 볼까요?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많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를 이거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내 말만,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기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꿈은 뭐냐 하면은 할롬이라는 것으로 그냥 헛된 것, 꿈 깨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헛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내가 하는 일만 계속 말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한번 참고로 볼까요? 이사야 29장 7절에 보니까 이 꿈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요. 그 요새 예루살렘을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그냥 다 헛되게, 꿈 깨면 다 그냥 끝이잖아요. 꿈에서 있었던 거라. 이처럼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냥 헛된 것뿐이다. 아니,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말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내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오늘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뭐라고 하는 거냐?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 없이 네가 하는 말만 계속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도 서원보다 우선적인 말씀 들음을 말하는데요. 3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앞서오게 되는데, 이제 4절에서는 그게 서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 서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은 4절서부터 다음에 나오는 포커스를 서원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서원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너가가 강조해요. 지금 뭐냐 하면은 너는 자꾸 듣기보다는 조급하게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5절 6절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 다음 말입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자 앞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인데도 어떤 데서는 사자, 어떤 데서는 천사,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다 해서 사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5절, 6절, 4절의 이 모든 문제는 서원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속에서 깊이 네 속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급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서서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결단합시다, 결단한 거 중요한데, 오늘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누구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냐? 오늘 우매한 자의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고 서원과 결단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저희 청년 때처럼 큰 집회에 나면은요, 마지막 때 꼭 그랬어요. 무조건 그 속에 막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분은 무엇으로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앞자리가 그냥 막 꽉 찰 정도로 젊은이들이 막 두 손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 지금 거기 그 헌신한 일에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게 아니고 내 감정 속에서, 그 속에서 막 결단했다고 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차곡차곡 매일매일 인도하며 그 길을 인도하는가. 여러분,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헌신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더 가치가 드러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우리 주일마다 잘 듣고 내가 이번 주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다시 하면 내가 뭐가 아니라 뭐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이런 말 안 하고 자기가 정말로 성실하게 그거를 해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제가 내년에는요 정말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게 됩니다. 맹세와 결단의 말보다는 말씀을 잘 듣고 오늘이라는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일 이 자리에, 다음 주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만나면 좋지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2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 아니 오늘,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인생의, 뜻깊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막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막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성과 위주의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리고 경쟁에서 밀리고 그러면서 이 눌림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내가 큰 업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주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에 하나님이 등단시킨 우리는 헤벨들이라는 것.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 왜 등단하게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꼭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관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주셨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잘 찾아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역할은, 그 아름다운 인생은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눌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좀 더 빛나게 하는,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